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 그랬죠. 이제 3장에서는 이 예수, 특별히 모세보다도 뛰어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고 2장에서는 예수란 말이 나오는데 3장에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 우리 남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또 예수님이라면 오늘 어떻게 말을 하실까? 어떻게 또 대처하실까? 항상 예수 중심으로 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7절에서 19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6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서 충성을 다했다. 신실하게 또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이 아니라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으니 어찌 예수가 모세보다 못하겠느냐. 그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모세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다시 예수님에서 벗어나서 모세를 더 숭상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1절 말씀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는 것은 예수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의 처음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사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도시다. 우리가 보통 12제자를 사도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도다. 바울도 맨 마지막 사도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서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4장, 5장, 6장, 7장에 가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더구나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또 큰 대제사장이 아니죠. 자, 한번 보십시다. 이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사도라는 것은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랬느냐?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사도죠.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도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늘의 거룩한 형제들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우리는 사도는 아닐지라도 사도성은 가지고 있다. 우리도 오늘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아론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계열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자기 죄를 짊어지고 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론 대제사장은 전부 다 그림자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 앞에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아멘. 또 히브리서 7장의 멜기세덱, 이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의 가장 가운데가 7장인데 7장은 바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에서 들어간 자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다. 그래, 죄와 상관이 없는 자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를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아멘.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다. 뛰어나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좋은 것 같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충성했지만은 6절에 읽어보십시다. 자, 1절에 예수 이분이 누구냐? 6절에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제 맡은 뭐요? 아들이다. 아멘.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한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란 말이 히브리서에서는 3장 6절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2장에서 예수,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요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따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지배를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고 충성했다.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마다 주인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더욱더 생각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9절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생각하고 의지해야만, 믿어야만 어디로 들어가느냐? 안식에 들어간다. 따라합시다. 안식에 들어간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할 때에 내 마음에 천국과 같은 안식이 임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안식에,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의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엉뚱한 것만 생각하는데 어찌 마음에 평안이 있겠으며 어찌 죽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19절 또 내일 보겠지만은 4장에서도 계속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세요. 3번이나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8절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19절 말씀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당히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뭡니까? 안식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환난 많고 영적 전쟁 터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로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가나안 족속에게 전쟁에서 지면은 안식 다 뺏기는 거죠. 승리의 안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또 죽어서도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따라합시다. 마음이 완고한 자, 믿지 못하는 자, 순종하지 못하는 자. 따라합시다. 마음이 완고한 자, 순종하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 요 세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예요. 마음이 완고하니까는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니까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3번 안식에 못 들어간다. 누구냐? 마음이 완고한 자, 안식에 못 들어간다.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은 자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못 들어간단 말이야. 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뒤에 여기 보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16절에 모세. 자,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따라 저들이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따라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10일이면은 들어갈 그곳을 40년 동안 헤맸어요. 그러다가 1세대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왜?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저들이 마음이 완고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순종했어요. 저들은 믿었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1세대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봐라, 모세 따라 나가는 자들도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그렇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십시다. 안식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오늘 이러한 이 마음이 다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7절에서 19절까지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마음이 완악한 자. 따라합시다. 마음이 완악한 자, 마음이 완고한 자. 아멘. 자, 먼저 보십시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님 같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 8절 따라합시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여기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이걸는 동안에 피차 매일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강팍하게 될 때에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여기 완고라는 것은 아주 딱딱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돌과 같이 단단한 이 마음, 이게 부서질지어다.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양심이 완전히 무디어져서 딱딱한 마음이 돼버리고 만다. 또 여기 보면은 15절에 오늘 너희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처음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면 여기 아멘 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이걸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되면은 결국은 길가밭이 되고 돌잡밭이 되는, 가시밭이 되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오늘 옥토로 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마음이 완고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10절에 미혹되고 그들이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14절에 도중 하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지성소에 자신의 육체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찢어버리시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를 데리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분과 함께 따라 들어가야지. 아멘이십니까? 여기 특별히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란같이 너희 마음을 왕성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오늘 여기 지금 이 완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은 시편 95편 집에 가서 7절에서 11절 읽어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무리바위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는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95편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도다.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순종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듣고 경노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사람이 아니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들 아니냐?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느냐? 곧 뭐요? 순종하지 않던 자야. 불순종하는 자. 마음이 완악하니까는 저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5절에 저희 장막에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청종치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믿지 아니한 거예요. 왜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믿지 아니해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자니라. 여기 12절에 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될까 안 될까 그러고 이러면은 이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이게 이 죄 중에 죄가 뭐냐?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14장 마지막 절 23절이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이 죄는 불순종이고 완악한 것이고 왕고. 자, 여기 12절 말씀 똑같은 12절하고 19절이 같은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12절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믿지 않은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떨어진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죄죠. 범죄죠. 여기 17절에 주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편 106편 24절 말씀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좋은 땅을 주겠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멸시할 때에 결국은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왜 못 들어갔느냐? 이유는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의 마음이, 이 악한 마음이 왜 생겼느냐? 따라합시다. 원망.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여러분 모르죠. 오늘 본 말씀을 고린도서 10장과 비교해서도 10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비교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 결론이 뭐냐?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보기로 거울과 같이 오늘 삼겨준 건데, 본보기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10장 11절에 그 10절에 보면은 원망이 2번 나오고 멸망이 2번 나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원망은 멸망이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유다서 1장 16절에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정욕으로 행하는 자라. 이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아니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집은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고 지금도 제사장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날도 21세기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멘. 예수님 생각하세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했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아멘.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이다. 아멘. 나는 내 믿음이 신념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선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 오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장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우리는 영원한 저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 풍파가 있어도 내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품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면서도 순종하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서 신명기 4장 4절에 하나님께 붙어 악여풀처럼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